할렐루야. 에베네셀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까지 자리한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어 옥토와 같이 됨으로 많은 결실 맺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로망이 있으십니까? 로망은 낭만을 뜻하는 일본어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무언가 원대하고 대단한 것을 갈구하는 심리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남자의 로망하면 멋진 스포츠카나 오토바이 그리고 값비싼 시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자의 로망하면 화려한 결혼식과 세련된 부엌을 꿈꿀 것입니다. 또 부모의 로망하면 전원 생활과 무병장수를 꿈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만의 로망이 각각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에게도 한 가지 로망이 있습니다. 실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농사를 지어보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남자와는 조금 다른 로망을 가지고 있지요.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농사를 짓는 것이 제 로망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로망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군교회를 섬기는 군종병 겸 병사들을 상담해주는 상담병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대에 계시는 간부님과 정원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자라 흙 만질 일이 그리 많지 않아서 모든 일이 서툴렀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잡초를 뽑는 거였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다기보다는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모른다 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각각 목표를 두고 만드신 생명인데 그 생명을 제 손으로 뿌리 뽑는다는 것에 대한 묘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잡초를 뽑고 또 물을 주고 돌을 걸러냈습니다. 때론 가끔 산에 올라가서 좋은 흙을 구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시간이 지나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것이 수확의 기쁨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돌을 걸러내는 것에 대해 전혀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꽃을 보고 열매를 보니 그 모든 과정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여운이 남아서 기숙사에서 화분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농사를 작게라도 지어보고 싶은 것이 제 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수확의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말씀은 사실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뿌린 씨를 받은 4가지 땅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본 본문 다음 절인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인데 옆에 놓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놓아서 원 의미와 비교하여 그 의미를 전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락되지 않는 자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허락된 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닫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깨닫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이러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네 가지 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땅은 길가요, 두 번째 땅은 돌밭이요, 세 번째 땅은 가시밭이요, 네 번째 땅은 옥토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해가 돋은 후에 말라버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로 인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해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뜻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설명해 드리자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땅은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씨를 왜 길가에 뿌렸을까? 옥토에만 뿌리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이나 보리와 같은 씨를 뿌릴 때 손으로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넝쿨에도 옥토에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 양식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당한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는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과 교만과 진리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으로 복음의 싹이 내리지 못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서 오래가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쉽게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세상의 걱정과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신앙의 결실을 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환난과 핍박과 유혹은 순교의 자리나 일확천금에 대한 욕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사소하게 일어나는 유혹과 핍박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나 또는 가정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이라든지, 영업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사소하게 손해를 보는 것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입니다. 착하고 좋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비유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결실을 맺은 자입니다.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나는 옥토지, 또는 나는 가시떨기 정도 되려나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나는 옥토고 아무개 집사님은 돌밭일 거야, 또 누구는 길가고 지금 또 내 옆에서 졸고 있는 이 사람은 무슨 밭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사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기 위한 잣대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밭은 어떠한가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떠하십니까? 옥토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점은 씨의 운명은 땅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많은 씨를 품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이 길가면 그저 새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단 하나의 씨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이 옥토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씨앗을 모으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씨, 많은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어떠한 결실도 맺을 수 없음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단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품는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옥토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서 열거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은 자연 상태 그대로이지만 옥토는 인위적인 힘이 들어간 밭입니다. 돌을 걸러내고 가시떨기를 뽑아내서 개간한 땅이 옥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옥토는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밭에 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고 가시떨기와 잡초가 무성해도 무관심하면 결국 뿌리 내릴 수 없는 땅이 되어 씨가 떨어져도 새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밭을 갈아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잘못된 편견과 세상에서 오는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견뎌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하며 함께 이 시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유혹과 핍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날마다 입술에서는 찬송과 기도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아랍인 무사 알람이라는 청년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옥토를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고 여리고 계곡으로 갔습니다. 멀리 이 사해와 모압 산지가 보이는 그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무사 알라미는 이 사막을 파고 지하수를 개발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절대로 이 마른 땅에서 물이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조 후에 아직까지도 풀 한 폭이 안 난 모래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의 하나님은 여기서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하셨으리라는 믿음과 가능성을 가지고 지하수 개발에 착수합니다. 일주일을 파고 열흘을 파보았으나 여전히 모래뿐입니다. 한 달을 파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지만 물기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6달을 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솟아나는 물줄기를 보며 감격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물을 꺼려들여서 사막을 옥토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농장을 세우고 농민학교도 세웠습니다. 농장에서는 수확된 바나나와 오렌지를 수출하여서 큰 성공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내와 믿음이 큰 성공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유혹과 핍박을 탓하며
나는 옥토가 되기 힘들다며 포기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결실에 소망을 두며 인내해야 합니다. 앞서 제 경험을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주고 돌을 걸러내고 잡초를 뽑아내는 그 모든 과정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힘들지만, 또 무사 알라미가 한 달을 파고 두 달을 파고 석 달 동안 땅을 파는 그 모든 과정이 무의미하고 힘들게 느껴지겠지만, 인내하여 결실을 맺을 때 얼마나 큰 감격과 감사가 흘러나오겠습니까? 결실을 기대하면 그 모든 과정이 힘들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개간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옥토가 될 때까지 인내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번 옥토는 영원한 옥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길가가 되기를 두려워하며 돌밭, 가시밭 되기를 두려워하며 많은 결실 맺기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밭을 일궈야 합니다. 그냥 씨를 뿌렸는데 100배의 결실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 아시다시피 유혹과 핍박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밭은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나의 마음밭이 어떠한지 살펴보시고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온갖 편견과 교만과 핍박과 유혹을 걷어내서 인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많은 결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옥토가 되었다고 해서 기뻐하고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마음밭을 망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옥토와 같은 마음을 품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틈타 들어갈까 노리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마음에 돌을 던지고 가시떨기와 가라지가 자라게 할까 궁리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의 거울을 보며 나를 비추어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염려를 거두어내야 합니다. 옥토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씨를 심어야 합니다. 씨가 없는 옥토는 의미가 없습니다. 씨가 심겨지지 않는 옥토는 언젠가는 잡초와 돌들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된 마음에 심어 더 많은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옥토된 마음으로, 옥토된 심령으로 많은 씨앗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좋은 예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간 요셉의 삶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 온갖 고난과 핍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도 뿌리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유혹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막강한 힘이 생겼는데 형을 제외한 것입니다.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있던 분노와 복수심이 얼마나 그를 부추겼겠습니까?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유혹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내했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요셉뿐만 아닙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한 온갖 염려와 유혹과 우상들을 뿌리 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그 밖에 노아나 아브라함, 욥, 기드온,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도들, 모두 다 그와 같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유혹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내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도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유혹과 핍박이 찾아올 것입니다. 때론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며 마음밭을 잘 가꾸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몇 개의 씨앗을 가졌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밭이 어떠하며 어떤 결실을 맺었냐 물어보실 것입니다. 나의 영혼의 마음밭을 잘 살피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간하지 않는 땅과 땅의 수고와 개간한 땅의 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수고의 시간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결과 또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인내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에 수확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도 잘 견디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옥토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많은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는 줄로 압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모두 이겨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의의 면류관을 취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대로 사는 성은교회, 말씀대로 되는 우리 가정, 말씀대로 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리옵고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물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